지난주에 신학교 강의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설교를 가르치는 시간인데 학생들이 많아서 일일이 가르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을 선정해서 자신이 쓴 설교문을 가지고 앞에 나와서 그걸 읽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평가 지도를 하는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때 몇 사람이 나와서 자신의 설교문을 읽었는데 그런 대로 어느 만큼의 내용과 논리를 갖춘 설교들이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그 신앙과 기다림에 대해서, 또 어떤 학생은 순종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 신앙과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비교적 논리정연하게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학생들의 설교를 평가하고 또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에 대한 설교는 논리적으로 잘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기다림의 논리학을 전하는 듯 했습니다. 또 순종에 대한 설교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데 치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깊은 뜻에는 큰 관심이 없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학생들의 설교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그 사랑에 대한 설교, 사랑에 대해서 논리적인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그 전반적인 분위기가 사랑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사랑에 대한 논리적 설명을 늘어놓는 듯 했다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결론적 평가를 했습니다. 사랑은 설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실제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하면서 결론적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느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는데 총에 맞아 쓰러진 젊은 군인이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군인들 모두가 그 격렬한 전쟁터를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쩌다가 그 쓰러져서 피 흘리는 그 젊은 군인의 어머니가 그 근처 어딘가에 있다면 그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 전반적 상황을 잘 따져본 다음에 저 아이는 어차피 죽을 것 같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살아남는 것이 옳을 듯해서 일단 어디론가 피했다가 총성이 잠잠해지면 다시 와서 우리 아들 시신이라도 챙겨야지 하는 그런 엄마가 있다면 그 엄마는 친엄마는 아닐 겁니다. 그 아들을 낳고 키운 친엄마라면 그 논리적인 판단이나 생각 이전에 아들이 쓰러져 있는 그 편으로, 총알이 쓰러지는 그 편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논리나 설명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필리핀 해안에서 미 해군이 상륙작전을 하면서 육지를 향해서 함포 사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함포 사격을 하던 그 미 해병 한 사람의 우드시, 그 셔츠가 어쩌다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해병은 그 옷을 건지려고 바다에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동료들은 말리고 상관인 장교가 금지 명령을 내리는데도 해병은 바다에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바다 한가운데서 자신의 옷을 건진 다음 그 해병은 동료들의 도움으로 다시 배 위로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전투가 끝나자마자 해병은 명령 불복종을 비롯한 몇 가지 죄목으로 체포되었고 곧바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재판에서 재판장인 미 해군의 장군이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어찌 그 격렬한 전쟁터에서 그런 무모한 행동을 했는지 대답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해병은 아직까지 입고 있던 그 셔츠의 호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리면서 하는 말이 이 사진 때문입니다. 제 어머니 사진입니다. 그 말을 들은 재판장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무모한 사랑의 행동에 대해서 그 법과 논리가 무죄를 선포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논리나 법이나 머리의 언어가 아닌 겁니다. 내 마음에 어떤 흐름이 생겨서 그 흐름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주체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향해서도 그 편으로 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의 흐름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낮은 곳으로 향해 오셨습니다. 그 방향, 그 사랑의 흐름을 나의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내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사랑과 자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믿음과 사랑에 근거한 자유, 사랑하는 마음에서 솟아난 용기, 그 사랑과 용기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그 신앙과 실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너희가 어찌 이제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인간적인 생활을 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그리스도의 사도인 내가 하나님보다는 인간들의 칭찬과 기쁨을 구하려고 애쓰면 어찌 되겠는가? 전에는 너희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믿음을 실천하더니 이제는 어찌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려고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면서도 실상은 사람들끼리 관계에 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올바른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 관련된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인가? 갈라디아서 3장 2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을 잘 지킨 공로로 인해서 그 행위로 인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체험한 것인가? 너희가 거저 받은 은혜로 시작했다더니 어느새 인간의 공로와 노력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는가? 어찌 사람들끼리 서로 잘 보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복음적인 믿음입니다. 그렇게 성령과 사랑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시작한 신앙생활이 점차 식어지고 또 세속화되는 동안에 교회는 어느새 인간관계에만 주로 신경 쓰는 인간적 공동체로 변해갑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내적 신앙보다는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일에 주로 신경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인간적인 흐름이 교회 생활의 대세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사랑에 근거한 자발적 실천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대신 인간적인 공로를 중시하는 그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믿음과 자유가 아니라 억지 행위와 공로에 매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는 사랑과 믿음과 자유가 올바른 복음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람들끼리 서로에게 신경을 쓰는 그런 길로 간다면 우리는 잘못된 것이고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관계에 매여 종로로 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자유가 아닌 어쩔 수 없는 마음에 끌려다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과 사랑과 자유를 잃어버린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그 문제를 고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하면서 부릅니다. 내가 낳은 나의 자녀들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물론 신앙적인 출산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한 것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려는 믿음의 출산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애를 썼는데 이제 다시 그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해산의 수고가 다시 필요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만 인간적으로 변해버린 영혼들이 신앙과 자유를 회복하는 올바른 신앙으로 변할 것이라 그렇게 믿는 겁니다. 온 세상 어느 나라에나 비슷한 속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는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은 그 아이의 어머니뿐이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계속 울어대면 얼마나 귀찮고 힘이 든지 그런 아이를 돌보려는 사람은 아이의 어머니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요. 그런 사랑이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과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믿음과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해산의 수고는 극심한 진통의 수고를 의미합니다. 간절한 기다림과 위기와 극심한 진통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 수고 자체가 어떤 공로와 노력을 의미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노력은 참으로 이상한 노력입니다. 율법적 공로를 앞세우려 하지 않는 노력, 인간의 노력을 앞세우지 않으려는 노력, 그런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노력해서 공로를 세워서 성령을 받았는가? 아니다. 노력과 공로를 중단하고 마음을 낮추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부터 그 마음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던 것이 아닌가. 그런 변화, 그런 새로움, 그런 해산이 다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하는 듯한 그런 노력을 중단하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만 합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믿고 깨닫고 받아들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대로 간단히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인데 러시아 어느 시골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 넓은 거실 천장에 아름다운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 댁의 사모님께서 그 샹들리에 얽힌 사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 가족이 핀란드로 여행을 갔는데 여행 중에 어느 가게에서 아름다운 샹들리에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이 붙들린 사모님께서는 핀란드 그 도시에 머물던 며칠 동안 계속 가게를 방문해서 그 샹들리에를 지켜보고 또 가격을 물어보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샹들리에는 좀 고급스럽고 좀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사진 못하고 구경이라도 실컷 하려고 그래서 러시아로 돌아가려고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고 내일도 또 가보고
며칠 동안 시간 나는 대로 가서 보고 또 물어보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도시를 떠나던 날 그 사모님께서 가게 주인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나오려는데 가게 주인이 사모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내고 싶은 만큼만 돈을 내고 가져가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구경만 실컷 하다가 러시아로 그냥 돌아가게 하는 것을 가게 주인으로서도 그냥 놔두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뭐 그런 사연을 말하면서 그 사모님은 스스로 대견스러워하셨습니다. 그 사모님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의도했던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모님께서는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니고 노력을 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매일 그곳을 찾아가는 노력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노력처럼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샹들리에가 내 마음을 끌어당겼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거기 가려고 애를 쓰지는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집 거실 한가운데 아름다운 샹들리에가 밝고 환하게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불빛을 볼 때마다 핀란드 여행 이야기가 저절로 떠오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으로부터 말씀과 또 믿음과 사랑의 불빛이 그 샹들리에처럼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어지길 바랍니다. 보고 또 살피고 듣고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조명기구 가게 가고 또 가는 일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가고 가는 순간 어느 순간에 밝고 아름다운 샹들리에가 여러분들 마음 한가운데에서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그 빛이 빛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믿음과 사랑과 자유를 따라서 스스로 믿음을 행하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랑과 자유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도 밝게 빛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